더 큰 믿음의 역사가 새해도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요, 새 마음이 있듯이 새 믿음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하면 은혜가 돼요. 작년에 가지고 있던 것은 구옷이요, 옛날 옷, 옛날 습관이요. 새해가 되면 새롭게 마음과 생각을 바로 잡아서 변화를 받아서 주의를 잘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요? 불신자라고 합니다. 불신자. 아니, 신자가 아닌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이 오늘 이 기록된 이 내용들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멈추고 변화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주님이 요구하신,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그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이해가죠?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사는구나. 내가 주님을 모르기 전에는, 영접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구나.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은 가치관이 달라져요.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목적이 있구나. 목적 있는 삶이 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요. 더불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을 달려갑니다. 내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그 사회 속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삶에서 적용하면서 사니까 거기서 빛이 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멀리 위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그저 조그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적용해 살다 보니까 빛되고 소금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은혜가 넘쳐요. 사회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적은 무리들이지만은 적은 무리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바꿔놔요. 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그런 주인공이잖아요. 우리의 주님께서 하나님 아들인데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예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허물 많은 우리 죄인들, 우리의 허물과 죄로 당연히 우리가 쌓은 거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들, 정욕들, 부정부패한 것들, 이런 것이 모여서 나중에 사망의 왕노로 돼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이런 사망의 길을 가는 길을 예수께서 오셔서 막아주신 거예요. 끊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 사랑하라는 거 말이에요. 화해, 용서, 사랑. 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어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웃을 자기 동료들, 유대인 줄 알았어. 이웃은 나를 전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이웃이 내게 뭘 하느냐,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가라. 예수님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도 또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제2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부자 청년에게, 그다음에 바리새인에게 선생님 첫째 계명이 뭡니까? 첫째를 물었는데 주님은 첫째도 가르쳐주고 둘째도 경에 있는 대로 가르쳐줘요. 그게 주님의 새 계명이에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의 직분을 받았지요.
그 세상 사람 다 봐요. 저 사람 교회 권사야, 집사야, 장로야, 교회 목사야, 전도사야, 교회 직분 다 알아. 네, 같이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향기가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과 행동을 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막 살아도 누가 아무것도 뭐 간섭 안 받아요. 뭐라 그래도 그럴 수 있지 하고 저 사람 좀 과격하네, 좀 과하네 하고 지나가지만 예수 믿는 성도가 그렇게 막 땡깡 부리고 깽판 부리고 불법하고 또 서로 상처를 주고 용서하지 않고 막 계속 끝까지 해버리면 누굴 욕할까요? 날 욕해요? 아니요. 나를 보내서 예수 믿고 영접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욕한다니까요. 욕을 해요. 이상하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막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니까 뭐라고 하냐?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꽝이네. 우리를 욕한다는 거죠.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욕한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예수님하고 나를 같이 본다 이 말이에요. 무섭죠 이게? 무서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말하고 행동, 사회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과 똑같은 수준인데 그 예수 믿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오길 가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깨끗하고 더 정결하고 더 청결해야 되고 더 가지고 봉사해야 되고 성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높은 가치관, 도덕관 또 삶의 윤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세상의 빛됨을 빛되고 소금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하나라도 붙잡았으니까 예수님 말씀 밑에서 사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뭐요? 세상에 거룩한 거짓이 되고 통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기 전 후는 확 차이가 납니다. 천당, 천국과 지옥 차이가 납니다.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가치관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향락에 세상의 정욕으로 살았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잘 먹고 잘 입고 내만 잘 살면 되고 내만 우리 잘 챙기면 건강 챙기고 자녀 챙기고 우리 사업 잘 되고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 저 선생님 저 집이 행복한 저 집 잘 사네. 그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볼 때 저 집에 다른 건 다 좋은데 예수님만 있으면 더 좋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저까지 더 좋다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가치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면요 화해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고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요. 그 말씀이 14절에 나와요. 나를 해꾸지하는 사람이 박해자잖아요. 나를 해꾸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좋다고 잘했다고 너밖에 없다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나를 해꾸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 대해서 그냥 뒷담화하는 사람이 들리면 있다니까요. 뒷담화를 막 해. 근데 평소에 내하고 감정도 없어. 그 사람에게 상처받은 게 할 말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안 했는데 뭔가 모르게 나에게 그냥 박해를 하는 거예요. 해꾸지를 해. 박해가 해꾸지하는 거잖아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이게 잘 안 나와요. 근데 성경은 너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해꾸지하지 말아라. 똑같이 축복해줘라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성품을 가지고 적용하면 문제가 풀려져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메고.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거든요. 무거운 짐 또 우리의 멍에를 주님이 대신 지고 대신 또 그걸 안고 가시는 거야. 목에 지고 짐을 붓고 안고 가시는 거야.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적용하면 누굴 닮아가요? 예수님의 참 제자, 하나님의 양아들, 딸들이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가는 길을 반대로 사니까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의 목표점이
우리가 목적인 삶을 달려가니까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생활.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 월드, 예수님의 워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생활. 살아서 움직인다, 생활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을 통해, 로마서는 이제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행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영접했으니까 예수 복음을 가지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이신 증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으면 믿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아니라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 하지만은 어떻게 거꾸로 사는지 바로 사는지 성경을 가지고 딱 여러분이 자꾸 분별해야 돼요. 성경의 은사들 가운데 8번째 은사 영분별, 분별을 해야 되는 거. 분별. 이게 하나님께 왔는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포기해야 되는지 취해야 되는지,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의 영. 그죠? 예수님을 믿어도요,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고 닮아가고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다 예수님 따라갔나요? 11제자만 따라갔어요. 하나는 세상으로 죽었잖아요. 그 좋은 예수님을 제자로 불론받았는데 불구하고 자기 스타일로 자기 방법 예수님을 평가하고 단죄해버렸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보고 믿고 따라야 되는데 뭐예요? 자선사업가로 생각하는가 봐. 아 말이야, 저 여인이 저 기름 향유를 왜 자식에게 부어야 되지? 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300데나리인데 그건 너가 할 일이야. 예수님 할 일이 아니야. 예수님 다 하시잖아요. 한 영혼만 주님이 가난한 자들만 생각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말씀과 삶을 사셨거든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리고 그 여자가 하는 일 막 나쁘게 보잖아요. 저거 말이야 300데나리 되는 거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돌보면 그 네 생각이잖아요. 예수님 뭐라, 얘 도둑놈아 그러잖아요. 저는 도적이라 그러잖아요. 도둑놈이잖아. 지금 하나도 베풀지 않고 사선을 베풀지 않고 어려운 거 돌보지 않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귀한 것, 주님의 죽음을 예비해서 붓는 눈물과 그 귀한 향유를 비판해버리잖아요.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도둑이 할 일이 그러거든요. 나머지 11제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요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초청받아 갔는데 예수님이 같이 제가 갔는데 그냥 가려지 그래요. 가립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실만 하니까 그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 나온 거예요. 우리 주님 받을만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신데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그 죽음,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귀한 향유를 주님께 부었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시면 여러분 대충 얼렁뚱땅 영접하고 할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의 것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준비해서 드리면 돼요. 그 주님이 받으시거든요. 이 불촉경 여인은요, 일평생 자기가 처녀로서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 귀한 향유를 주님께 다 부었고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헌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가련자는 뭘 드렸을까요? 어떻게 하면 틈만 나면 예수님 붙잡고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세상적인 관점. 불신자의 생각과 생활의 관점,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말씀 붙잡고 예수 말씀을 가지고 목적을 가져서 목적 있는 삶을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끌려서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니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박해야 되는 거예요.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르침도 그래요.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를 위해 박해한 자를 기도해라. 손대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기도해주라. 성경이 가르치면 이렇게 살아야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삶이에요. 두 번째로는 경조사입니다. 경조사에 대한 거. 경조사 알죠? 즐거워하는 자들, 결혼식, 축하연, 피로연 이런 걸 말하는 잘 되고 이럴 때 경조가는 거. 그쪽으로는 덜 가도 괜찮아요. 그죠? 어디에 가려? 우리의 마음은 장례식이 아니라 결혼식이 아니라 장례식에 마음을 두라 해요. 거기는 소망이 있다 말입니다. 여기도 귀한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항상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경조사에 가서 좋은 일이 나면 축하해주고 내일같이 축하해주고 또 어려운 당하는 부모나 가족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가서 눈물 흘려 위로해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어떡하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갔으니까 우리 믿음 잘 삽시다. 이 땅에 믿음 잘 살다가 아버지께 갑시다. 이렇게 위로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어를 잘 써야 돼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장애 용어는 불교 용어, 유교 용어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풀어보니까 다 지옥 불교와 관계된 뭐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자 그건 이제 목사님들 뭘 이렇게 보낼 때나 우리가 이제 부의를 보낼 때 조화를 보낼 때 그런 걸 뺍니다. 불교 용어예요. 기독교인답게 부활의 소망이 천국에서 소망이 이렇게 뭐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뭐 좀 기독교적인 말씀으로 위로를 탁 하면 그게 은혜가 더 돼요. 그렇죠? 우리가 수백 년 동안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있다 보니까 관용상제도 맡아 거기다가 유교, 불교에 막 찌들려 있어요. 용어가 막 튀어나와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그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가 부활이요 소망이다. 이렇게 부활과 소망, 천국의 소망 이렇게. 어디가 또 좋아요? 즐거워하는 것도 좋죠. 가면 막 사람들이 막 즐겁고 막 또 있고 막 사람도 많이 오고 막 축하해주고 앞으로 더 잘 되게 될 줄 믿고 사람들이 더 막 더 많이 와요. 시장 바닥처럼 더 많은 사람이 와서 그 사람 그 줄을 대려고 눈도장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은 이 어려움 당한 슬픔을 당한 가정에 두라. 장례 슬퍼 울고 있는 이 가정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장례식 가정이 더 믿음이 있다. 이쪽보다 이쪽에 가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줘야 돼요. 그래서 힘이 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그죠? 기쁜 일일 때 한마디라도 축하해요. 권사님 축하해요. 자녀들 잘 됐네요. 기업이 잘 되네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승진했는데 얼마나 힘이 돼요. 그 말 한마디도 내가 승진 안 됐는데도 이웃이 그런 일을 했을 때 우리가 한마디 따뜻한 말 칭찬하는 말 해주면요 힘이 나요. 어머 저런 분이 있었네. 아이고 내가 좋은 친구 만났구나. 좋은 이웃을 만나. 그래서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즐거워할 때 기쁠 때 같이 눈물 흘려주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법칙, 요셉이 더함이거든요. 가서 막 울면요 마이너스 돼. 내 막 스트레스 아픔이 줄어들어. 어머 내 친구가 있고 이 친구도 어려움 당했는데 나에게 또 같이 울어주네. 내가 힘이 나.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구나. 내게 친구가 있구나. 내게 힘이 될 사람이 있구나. 힘을 얻는 거야. 또 잘 될 때 기쁜 일이 있으면 가서 막 같이 맞장구 쳐줘. 맞장구 쳐. 그 잘했어. 부럽다. 어떻게 그렇게 일러서 어떻게 그렇게 승진해서 어떻게 그 길 갔어. 그럼 그걸 또 조금 이야기. 아이고 그랬구나. 그렇구나. 같이 플러스는 사람들이 야 싱싱한 친구 또 옆에 있었네. 그 사람이 예수님 사람이요. 아프면은 마이너스가 되고요. 당사자에게 또 당사자에게 가서 아픔이 있을 때는 기쁨이 있을 때 아플 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 때는 플러스 되고 아픔이 있을 때 가서 울어주고 같이 위로해주면 마이너스가 되어서 아픔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더불어가 잘 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를 잘 하는 거예요. 이게 대인관계, 기독교인들의 대인관계. 우리 전도활동에 가서 차 사주고, 그 다음에 밥 사주고, 초청 선물 주고, 초청하는 대인관계를 맺어라 이 말이에요. 집안일이나 이럴 때 그렇게 할 때 마음이 열리고, 누구지 보니까 교회 가는 성도예요.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멀리 보지 말고 성경 말씀 가지고 내 삶 속에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들,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사업 공동체 있잖아요. 거기에 적용해요. 적용하면 잘 돼요. 그렇게 하시라고. 계속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시에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제 대접받는 것에 대한 대우받는 것. 대우는 언제 받을까요? 저 밑에 앉아있을 때 올라와야 은혜가 됩니다. 자, 우리가 나이 많은 어른들이 자 뒤에 또 계셔요. 젊은 사람들이 앞에 있어요. 앞에 순서를 맡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이 예식을 인도하는 분들이 뭐요? 뒤에 있는 어른들 앞으로 오게 하고 뒤에서 앞에는 뒤로 가게 하고 뒤에 사람이 앞에 질서가 잡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우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 머리가 70이 넘으시고 머리가 어른이 오면 젊은들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일어서라 했어요. 머리가 흰 어른들이 오시거든 일어서라, 대우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삶 속에 적용이 안 된 사람은 못 일어나. 자기가 젊은데도 가만 앉아 있어요. 어디를 가면 잘 나올까요? 기차, 전철, 버스에 가면 나와요. 내가 돈 내고 내가 먼저 앉았어. 나도 피곤해. 어른들 나이 드신 할머니들 오시면 아이고 앉으세요. 좀 양보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해 준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틀림없이 연세 많으셔서 그 차를 이용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배려해서 아버지 어머니 앉아가요. 내가 배려 안 하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냥 서간다니까 안 해줘. 눈치 보고 아니면 잔다니까. 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나이 드신 어른들이나 하면은 저도 이렇게 눈치 봐. 뭐 피곤하면 앉고 싶고 그런 게 있는데 계속 서다 가다가 어느 자리 가니까 사람들이 나가요. 자리 그때 앉아요. 이거 서갈 때 쉬운 게 아니거든. 막 가다가 또 이렇게 밀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나이 드신 어른들이 보면 그저 앉아 싶어. 노인 여약사서, 그 다음에 임신부 경로세, 분홍세, 나머지는 건강한 청년들 일반 사람 앉아요. 근데 본인들이 남자들이 막 노약서가 앉아. 남자가 뭐 아기를 가졌나 뭐 임산부 그것도 많고요. 그래서 이상하네. 아니 안만 그래도 임산부도 있으니까 비워줘야지 그게. 그런 걸 봐요. 배려를 해주면 내 딸이 아기가 가져가지고 이렇게 차를 이용해서 다닐 때 다른 사람이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기가 난산만 해야 임산부입니까? 아니에요. 초기가 위험하니까 초기라도 안 주면 젊은 처녀들 젊은 아기 엄마가 아기를 가졌구나. 그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회가 더 아름답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배려, 그런 마음을 나눠야 됩니다. 마음을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마음에 두지 말고 낮은 데 두하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일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 우리 주님 마음이 어떨까요? 온유하고 뭐하다고요?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계신 그 주님이 우리 세상을 다 녹이신 거예요. 완악한 마음, 돌적 같은 마음, 완악한 마음들이 약약한 우리를 예수 복음이 들어가니까 다 녹아버려요. 순둥이가 되는 거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낮은 데 처하고 겸손히 살면 우리 주님이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좋은 자리로 유명한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어요. 믿음의 사람 야곱이가 애굽에 가서 애굽 왕으로부터도 우리로 말하면 총리의 아버지, 우리 상부라는 그런 귀한 직분을 받습니다. 대우를 받아요. 왕조 장례식 떠날 때 보세요. 70일 동안 애곡했답니다. 거기에 장례를 왕급으로 미이라를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서 막달라 골까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 막달라 골까지 가서 거기에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얼마나 7일 동안 울었다는 거 장례를 지냈어요. 여기 미라를 만드는데 그렇게 귀한 세월이 걸리고 거기 만들어가지고 또 고향까지 갔어요. 거기에 뭐 모든 장로들 거기 있는 대신들 어마어마하게 막 다 간 거예요. 왕급이에요, 왕급. 총리 아버지가 세상 떠나니까 얼마나 그랬어요. 왕을 제외하고 다 가서 장례식에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줘요. 별것 아니라 12명 중에 누구요? 자녀들이 하나 야곱이가 그렇게 야곱의 아들 12번째 아들 요셉이 그렇게 잘 되니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줘요. 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높여줘. 아니 조그마한 사람들 12명 형제들 중에 온 식구들이 가나안 땅에 70인이요. 70인. 성경으로 따면 72명이죠. 66이 12지파니 6일은 60명 2지파니까 72명이요. 70명이 내려갔는데 한 70에서 왔다 갔다 돼요. 그래서 보통 70명이 내려갔다 그런 거예요. 그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요. 그 얼마 되겠어 아버지가 147세에 떠났는데 오셔가지고 17년 살았는데 17년 산 이 아버지를 최고의 대우를 해서 국왕이 인정하고 대신들이 다 간 거예요. 장로들, 대신들, 장로들, 많은 하객들이 가서 12지파의 자녀들, 자손들 다 가서 장례를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낮은 곳에 겸손하게 주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를 하나님이 뭐요? 높이 들어서 귀하게 쓰신다. 그 다음에 7절하고 계속 10절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선한 일을 도모하세요. 거기 밑에 바로 또 있습니다. 20절 21절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엮여서 보면 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 화평, 화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둘로 막힌다고 하신 주님은 화목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화평케 하시는 주님 오셨잖아요. 평화의 주님 오셨잖아요. 주님의 성품. 주님을 따라오는 성도는 화목, 화평, 평화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리함으로 내가 결과가 나와요. 원수가 목마르면 먹일 수 있나요?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나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아무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악은 모양으로 버리고 선을 일을 행하라 하는 거예요. 선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우리 성도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될 삶이 여기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이나 주잖아요. 앞에 주고 뒤에는 명확하게 너가 악을 행하지 말아라.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겠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잘 듣고
그렇게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줍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겠대. 우리 보고 막 칼로 짱하고 막 해코지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원수 갚지 말아라. 내가 할게. 우리 하나님 좋으시죠?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데 하나님이 대신 가서 징치해 주신데 어떻게 해요? 20절의 하반절. 그러하면 내가 여호와께서 불을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채 위에다가 부어서 머리를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태워버리겠다. 하나님 이렇게 갚아주신대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대신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내가 갚으면 나는 살인자가 되고 지옥 가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오늘 말씀만 주님께서 먹이고 입혔는데 하나님이 갚아줘요. 나는 여기 막 부글부글 끓는데 하나님이 더 먹이고 입혀라. 주님 목마르면 줘라. 배고프든 먹이고 목마를 땐 먹여라. 물을 주라. 그러하면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서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 위에 불덩어리를 숯불을 올려놓으면 내가 살까요? 죽을까? 머리는 영광인데 가장 중요한 부위인데 영광인데 이 영광된 사람의 머리를 숯불을 얹어 놓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 원수를 갚지 말아라는 거예요. 핍박자를 위하여 해코지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쁜 거 악은 모양으로 버려라. 악은 따라가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해라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해라. 그래서 21절 오늘 말씀 마지막 결론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우리가 막 알고자고 뭐 박해하고 박해자를 돕고 우리가 막 해코지 해버리면 반박해버리면 뭐 될까요? 악을 갚아버려. 악을 악으로 갚아버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똑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악은 모양으로도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은 끝이 없어야 돼. 그래야 선이 이기는 거예요. 모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양도. 액션, 눈 째려보고 막 눈총 째려보고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중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 오해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얼굴 보고 인사하고 입고 인사. 그죠? 남자분들도 악수하고. 악수의 의도는 다 나는 당신에게 해코지할 게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악수가. 신사적이에요. 악수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건 몰라요. 위험한 거예요. 악수는요. 나는 당신에게 잘못된 게 나쁜 의도가 없습니다. 나 칼 없어요. 이 말이에요. 손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여기 장난치면 안 돼요. 여기는 성추행이 돼요. 손 가지고 악수하면서 사람들이 장난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추행이 들어갑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손은 악수하고 이렇게 스타일 둘 다 이렇게 흔들어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억수로 오랜만입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그게 이제 악수요. 인사. 상대방이 내게 불이한 뜻이 없음을 말할 때 손을 내밀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악수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근데 뭐 감정이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해요. 이렇게 보세요. 악은 뭐라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은요 계속하면 좋아요. 성하신 주님의 성품 하나님 성품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더 믿음을 주고 지혜를 주시고 좋은 일 선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줘요. 하나님 열어주니 잘 되는 거죠. 하나님 열어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소문이 나고 좋은 향기가 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서 영혼들이 주님께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봐요?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 동료들이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그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본이 안 되니까 내가 자꾸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같이 동행하고 직장에서 했는데도 향기가 안 나네. 향기가 안 나니까 안 오는 거예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을 닮아서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름답게 악을 갚지 말고 악을 버리고 선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화평하여 평안하고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 더불어 사는 삶, 예수 생명 예수 소망 사는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아름답게 우리 성도들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12장을 통하여 이웃 사랑에 대해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도 듣고 마음에 깨닫고 실천해서 이 말씀이 되어 살아서 많은 우리 이웃들,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복음의 향기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 우리 이웃들, 믿지 않는 이웃들이, 불신 이웃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게 하시고, 그로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현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 좋은 교회 남녀 종들이 그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고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세상의 빛, 소금,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또 이웃들에게 좋은 열매 맺는 남녀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